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제가 18절, 우리 성도님들 19절, 교독에서 22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새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좌정하에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마음 다 떨쳐버리고 확신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제1성결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주력하게 하여 주시었고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히 쓰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장로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는 이 허벌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두가 하나님 능력과 재물과 믿음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부흥 성잘 발전을 통하여 마지막 때 귀 쓰이는 살아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 권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도 참 신이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죠.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구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준, 우리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크게 상심하셔서 두 번 다시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했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말로 노발대발하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충분히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체험을 주셨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서운한 일이고 섭섭한 일이고 배신감이 들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어드리는 옛날에 나 그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날마다 계절마다 여러분들 사계절 계절이 날마다 돌아오잖아요. 그 계절마다 시절마다 철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세요. 나 옛날에 이 정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쉬고 이제는 좀 나태해지고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철에 따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면 일단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안위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에
그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들, 열매 시절을 따라 철마다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만약에 열매가 없다, 나무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당연히 뿌리가 문제겠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는 지금 내가 3년째 보고 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있으니까 찍어버려라. 그때 바로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주인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땅을 두루두루 파고 이 뿌리에다가 거름을 요번 연도에 줄 테니까 우리 내년도까지 한번 좀 기다려봅시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디가 병든 거예요? 어디가? 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뿌리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하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은 나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겠죠. 왜요?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뿌리에 해당되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만한 놀라운 일들이, 많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뭐 하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고 뭐 하면? 믿으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가? 우리 같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여러분들, 사람이 됐든 나무가 됐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뿌리가 고장난 건데, 내가 나무라면 만약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더라면 그 뿌리는 믿음일진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어디에다 줘요? 뿌리에다가 주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놀라웁니다. 오!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져 버리네.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이적과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따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어둠의 영은요,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열매가 맺어지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배드리면 되는구나, 전도하면 되는구나, 선교하면 되는구나, 이거 열매 봐라. 나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배자가 되어야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구제,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을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회방하고 방해하죠. 뭐를 없애요? 믿음을 없애고. 뭐를 줘요? 의심을 주죠.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믿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이 산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더라도 그대로 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납니다. 그 상태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제라도를 이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지금 때가 약간 늦었지만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 마음에 이제라도 조금 늦었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시체 가운데 썩은 냄새가 펄펄 나지만 마르다가 얘기하길,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마르다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래요. 마르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는데 의심의 마음도 있지만, 조금 때가 늦었지만, 조금 상황이 이미 고쳐가 되고 고정화되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지만, 약간 늦은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의심의 마음도 있지만 믿음이 더 컸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의 마음을 이겼던 그 믿음이 변질이 생깁니다. 누구랑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마르다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그 의심의 마음이 갑자기 더 커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이 이성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므로, 오감으로 말미암아 이성이 발동돼서, 왜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갑자기 시체 썩은 냄새가 확 마르다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미 썩어버렸네. 이미 다 끝났어.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야. 예수님이랑 한들 무슨 수가 있겠어. 바로 그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즉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마르다야, 왜 의심하였느냐. 너 옛날에는, 아까는 네가 믿었잖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가 나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의심의 마음이 드느냐. 왜요? 마르다가 돌이 옮겨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마르다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네가 내 말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즉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마음을 어둠의 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흔들어요. 의심하게 안 되게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나에게 복이 임하게, 나의 자녀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지 못하게,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날마다 의심의 마음을 어둠의 영이 줍니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마르다 보세요.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1장 먼저 39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는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가 갑자기 썩은 냄새를 맡자마자 갑자기 이성이 발동돼서 죽은 지 날이나 되었고 이미 살이 썩어 문드러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온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죽은 지 날이나 되었나이다. 실제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의심이 그 마르다를 잠식해 버렸습니다. 그 마르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믿을 때 이적이 나타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마르다야. 그거를 마르다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둠행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적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의심의 마음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자, 그렇더라면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의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 안 나타나요. 능력 안 나타나요. 그래서 믿느냐 의심하느냐, 이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가 고장난 거고, 뿌리 가운데 어떤 고장이 났을까요? 믿음보다는 의심이. 그때 마치 제자들과 마르다에게 교육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돌이 옮겨지자마자 나사로가 여전히 죽어 있고 이 썩은 이 시체 냄새가 펄펄 나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느냐?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뭐 하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줬나요? 아니요, 여전히 죽어 있는데, 여전히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데 예수님은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아니요, 여전히 죽어 있는데. 나사로가 뻗떡뻗떡 깨어났나요? 아니요, 여전히 썩은 시체인데. 근데 마치 예수님은 자기 기도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의 연속을 유지, 즉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못 믿겠어. 이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시간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돼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은 믿겠는데 이거는 못 믿겠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시간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옛날에 믿었던 것이 오늘날에도 믿어지고, 이것은 믿고 저것은 못 믿겠고가 아니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리고 상황의 변수가 고려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나는 못 믿겠네. 상황의 변수가. 여러분들 인생을 사다 보면 여기서 뻥 사건이 터지고 저기서 뻥 사건이 또 터져요. 상황의 변수가 고려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시간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상황의 변수가 포함이 되면, 잠깐만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면, 잠시 헷갈렸네요.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면 상황의 변수가 고려되는 믿음. 그래요. 상황의 변수가 고려되는 믿음. 여러분들, 옛날에 믿었으면 지금도 믿어야 되고, 이것을 믿었으면 저것도 믿어야 되고, 한 번 믿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쉬운 말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고, 이런 일들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내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 느부갓네살 앞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그 왕에게 선포했던 바로 믿음의 명언.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세 가지를 내포한 믿음의 명언, 다니엘 3장 18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보시면 예나 지금이나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의심한다? 과거에 그거 진짜 믿음입니까? 과거에 진짜 믿음이라면 지금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상황의 변수가 고려됐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나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으면 나 하나님 안 믿었을 거야. 나 하나님 부정합니다. 아니요. 이런 사건 속에서도 저런 사건 속에서도 상황의 변수가 고려되고 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는 거지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이것도 믿어지고 저것도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이 세 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열매가 맺어지리라, 기적이 나타나리라, 이적이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안 보입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만한 영광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까?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나 의심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땅을 파서 내 믿음의 뿌리에다가 걸음을 줄 단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저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악한 사탄마귀는 거꾸로 믿지 말고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서도 어둠에게는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게 하는 이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어둠의 영들에게는. 이 상태에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놀라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데 보세요. 마르다. 지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가 예수님과 동행해서 무덤에 도착했는데 썩은 냄새, 즉 이성이 발동되자마자 과학적인 사고, 체계적인 논리, 진실과 사실 가운데 이성적인 사실을 따를 때에 그가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끊임없이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줍니다. 베드로가 유령이요 누구요 사람이요 누구요 나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예수님이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물에 빠졌어요. 왜 물에 빠졌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뭐 했느냐? 의심.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데도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의 마음을 줘요. 아주 무서워요. 어둠의 영이 집요해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4장 3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우리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집권 시기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 밑에 랍사게라는 그에게는 충신이었겠죠. 랍사게라는 이 신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고 현혹하냐? 이 악의 근본되는 이 사람들이 먼저 뭐부터 하냐면 이 말부터 합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을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지 마. 너희들 히스기야 왕 말 듣다가는 다 떼죽음 당한다. 대신 우리 선왕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말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우리 왕이 곡식도 주고 포도도 주고 무화과도 주고 우물물도 줄 거니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어둠의 영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부터 주죠? 뭐부터? 의심의 마음부터 주잖아요. 확신이 의심으로 변하여 어둠의 영이 활동하기가 쉬우니까 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1절. 열왕기하 18장 31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에 물을 마시리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무조건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말을 믿어야 되라고 어거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그럴싸하게 그들을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들 때 여러분들 어둠의 영들이 무조건적으로 무대포적으로 의심해라고 하지 않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현혹하고 미혹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느냐? 이렇게 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훔치려고 하냐면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버리려고 해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버리려고 하냐면 야, 랍세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때까지 우리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를 정복하고 민족을 정복한 거 너희들은 알지? 네,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와 민족들이 항복하고 다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겼는데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다 믿는 신들이 있었다. 믿는 신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것은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맞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했는데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이 믿는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무릎 꿇었어요. 맞아요. 사실을 바탕으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지? 알아.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도 똑같아. 그들도 믿는 신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무릎 꿇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너희들 다 지게 되어져 있어. 다 멸절당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지 말고 죽지 말고 다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의 아들과 딸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항복해. 항복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와 좋은 땅과 마실 물과 우물물을 줄 거야.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진실은 뭡니까? 그런 잡신과 우리 하나님의 신이 똑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요 권능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그 잡신들이 똑같이 취급받고 있어요.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둠의 영이 우리들에게 그럴싸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믿음을 의심의 마음으로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싸한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그런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4절.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4절 합동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만과 아르밧과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아바임과 헤아나와 하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민족들도 신이 있었는데 결국엔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다 무릎 꿇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아수르 왕 사내립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죽지 말고 너희들과 아들과 딸과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그렇게 건너오면 되는 거야. 어이,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설득하든지 간에 너희들 그 말을 듣지 마. 의심해버려. 의심의 마음을 줍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32절. 열왕기하 18장 32절. 어둠의 영의 방법 뭐부터 준다고요? 의심의 마음부터 준다고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것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이게 거짓말이죠. 한몫하면 무슨 무화과를 주고 곡식을 주고 무슨 떡을 주고 무슨 포도원을 줘. 바로 노예로 전략하지. 어둠의 영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 거짓말. 여러분들, 성도가 목사를 못 믿게 거짓말로 그 관계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 교회에 많아요. 한두 번 경험해요. 구역원이 구역장을 의심하지 못하게 그 중간에서 헛된 말로 거짓말로 그것도 그럴싸한 사실의 말을 바탕으로 완전히 와전되게 변질되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 못 믿게 목사에게 은혜 받지 못하게 사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마치 사실 약간의 사실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게 어둠의 영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항상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실을 가지고 모든 진실을 왜곡시켜버려서 의심하게끔 해서 서로 못 믿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와해시켜버리고 편갈라버리고 당짓겨버리고 그게 어둠의 영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믿지 마. 신뢰하지 마. 이게 바로 어둠의 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어떤 말이 들리면 저에게 확인 좀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도 똑같습니다. 어둠의 영이 어떻게 활동할지를 뻔히 아니까 이미 예방주사를 맞춰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저쪽 아수르 진영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너희들에게 뭐 땅도 주고 뭐 포도도 주고 감람나무도 주고 그렇게 얘기할 건데 꿀도 주고 얘기할 건데 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어둠의 영의 통로를 뻔히 다 알고 이미 예방주사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열왕기하 18장 3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그래요. 히스기야 왕이 야, 쟤네들이 와서 분명히 이렇게 활동해. 왜요? 예나 지금이나 어둠의 영의 활동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의심 주고 편가르고 거짓말로 살살살살 서로 와해되게 이간질 시켜버리고 똑같아. 확인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된 게 확인을 해야지. 그 사건이 그 말이 어떤 내막을 가지고 어떻게 나왔고 어떤 자초지정이 있고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 병드는 그 통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마다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와해가 되어지고 편이 갈라지고 그래서 의심의 마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 왕이 뻔히 어둠의 영의 통로를 보고 의심하게 만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의심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데도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더냐. 마르다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더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도 그대로 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려면 어둠의 영이 가져다주는 이 의심의 마음을 몰아내버리고 다시 땅을 파고 두루두루 그 나의 믿음의 뿌리 가운데 걸음, 믿음을 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면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받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들어주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들어주신 것처럼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확신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경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모든 죄가 사해진 상태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예수님처럼 마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요?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버리고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마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며 이르시되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합니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왜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경험과 복과 능력과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예수님의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상태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뿌리에 병이 생긴 건데 그 뿌리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이 산다를 들여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왜 믿지 못해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느냐? 믿지 못해서 왜 의심하여서 너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의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어둠의 영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을 주네요. 베드로가, 그리고 마르다가, 그리고 랍사게가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헤시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사실과 이성을 발동시켜서 그 사실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게 만들어버리는 이 어둠의 통로를 없애버리고 오늘도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변절되지 않냐고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의 변수 가운데서도 고려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